안녕하세요. 부천 온누리를 섬기는 윤길중 목사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제3과 이스라엘의 죄악 상과 심판 경고에 대해서 이사야 3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부터 4장 1절까지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는 남유다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요.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죄를 심판하시는 그 날,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초림 때는 구속주로 오셨다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양날의 검처럼 임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의 끝 지점에서 오늘을 살아가야 하겠죠. 종말론적 긴장감, 종말론적 긴박감을 가지고 오늘을 경계하면서 이 그 날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 언약의 성취로 반드시 오죠. someday, 어느 날 이 주님의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될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요. 유다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설, 그 다음에 시온 불가침설, 다윗 언약에 대해서 불변하는 이 불변설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날이 장구할 거라 약속하셨으니까 방종하며 살아도 그들의 날이 길 거라고 생각했죠. 시온 불가침성, 적들이 절대로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는 침략할 수가 없다, 이렇게 믿었는데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언약이 유효하겠지만 스스로 방종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이 언약은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사회 질서 붕괴와 사회 기반이 무너져 내릴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인생 채찍과 인생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연단해 가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녀 사랑하면 방치해 놓지 않겠죠. 무조건 허용하지 않겠죠.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스라엘의 총체적 혼란과 붕괴 상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먼저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의지했죠. 우상을 의지했죠. 이사야 전체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이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세상이 가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의 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그들이 의지하는 지팡이와 막대기 곧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물을 치워버리신다. 지팡이, 막대기, 물, 빵,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기 쉽죠. 특히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또 소유가 많거나 고위층, 방백들 의지하지 말라고 경고하심에도 끊임없이 사람을 의지하죠.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안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무조건 믿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이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하고 도울 능력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이 구원의 길인가, 너무나 자명한 겁니다. 내가 참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사야의 원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삶이 구원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 지도층의 부패가 나오는데 2절, 3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이 여러 직업들이 나오는데 11종의 직급과 계급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이끌던 이런 지도층입니다. 사회, 종교, 군사 지도자들을 지칭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의지했던 사회의 리더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부패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에 보시면 영웅과 전사, 재판관과 예언자, 점쟁이와 장로, 50부장과 귀족, 모사, 솜씨 있는 장인과 주문을 외는 마법사를 치워버리신다. 이 계급 중에서 충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점쟁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의 극심함은 점쟁이가 사회 지도층 인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시면 내가 철부지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장난꾸러기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어떤 말입니까? 이런 11종의 지도자들을 없애버리면 어린애밖에 남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통치하는 아주 미숙한 나라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 어린 아이와 같은 통치자들, 미숙한 통치자들이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유다 왕국 말기에 어린 왕들이 통치한 짧은 시기들, 이것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를 5절부터 7절까지 말씀하시는데요, 억압하는 모습, 거칠게 대하고 버릇없고 무례한 모습들, 이것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무질서, 혼란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백성들이 서로서로 억압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자기 동료에게 거칠게 대하고 젊은이는 노인에게 버릇없이 대하고 천박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할 것이다. 전방위적으로 무너진 겁니다. 서로서로 억압해요, 통제해요. 숨이 막히겠죠. 자유가 없겠죠. 동료끼리는 거친 언사를 주고받고 거칩니다. 상급자의 권위는 무너졌고 웃어른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회 무질서죠. 자, 지금 우리의 사회와 2800년 전 남유다의 상황을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비슷하신가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모습, 지금 이사야가 묘사하고 있는 이 모습과 같은 면들이 적지 않겠죠.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무너진 사회의 비극적 참상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과 붕괴의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했기 때문이다. 8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휘청거리고 유다가 쓰러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8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예루살렘이 휘청거리고 유다가 쓰러지는구나. 이것은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여호와께 반항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눈길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역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삶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자기 주장의 삶에 빠지는 것이죠.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던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자기 주장의 삶으로 타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순종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무시하고 반항하는 모습은 철면피의 모습이에요. 더 이상 뉘우침이나 회개함이 없는 철면피 신앙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해요. 철면피가 어떻습니까? 수치감이 없는 모습이죠. 9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이 스스로 대답해 주는구나. 그들은 소돔처럼 자기들의 죄를 숨기지도 않고 떠벌리고 다니는구나.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화를 입어도 마땅하다. 죄를 숨기지 않고 떠벌리는 것은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죄의 불감증에 걸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재앙과 화가 임하겠죠. 10절과 12절에는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나옵니다. 의인과 악인의 규정은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겠죠.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진위를 알 수가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의로운 사람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한 일의 열매를 그들이 먹으니 얼마나 좋은가. 악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의 손으로 저지른 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마땅하다.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인은 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도자와 상류층의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 사회의 부패함, 타락함은 지도층의 부패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5절에 보시면 사회 지도층이 타락을 했어요. 백성들의 타락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떤 타락입니까? 13절,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려고 일어서신다. 그분이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일어서신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백성의 장로들과 우두머리들을 상대로 재판을 시작하신다. 내 포도원을 불태운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가난한 사람에게서 약탈한 것이 너희들의 집에 있다. 너희들이 내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버리다니 어떻게 그들에게 그럴 수 있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백성을 짓밟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을 갈아버렸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합니다. 종교적인 죄가 아니죠. 윤리적인 도덕적 죄입니다. 연결이 돼 있죠. 종교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무너지니까 사회, 윤리, 도덕적인 죄악들이 이렇게 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돈이나 지위를 탐하는 자가 아니라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생, 그러한 사람이 소명에 응답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회 구조가 왜곡되어 있으면 의로운 사람은 오래 못 버팁니다. 싹이 잘리기 때문에 그렇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상류층 여인들의 사치가 나오죠. 악한 사람들의 부인도 함께 부패했습니다.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사치와 허영, 교만, 음란의 죄악을 지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아주 우픈 광경이 묘사가 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시온의 딸들이 얼마나 거만한지 목을 길게 뽑고 다니면서 눈으로 추파를 던지고 종종걸음으로 걸어다니면서 발 장신구를 차고 딸랑거리는구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시온의 딸들의 머리 위에 딱지가 생기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발가벗겨 은밀한 곳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딱지가 준다, 상처를 준다는 거죠. 수치심을 주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생각나는데요. 이런 류에 해당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부터 24절에는 이 타락한 여인들의 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봉독해 드릴게요. 그날에 주께서 장식품들을 벗겨버리실 것이다. 발목 장식, 머리띠, 반달 장신구, 귀걸이, 팔찌, 너울, 머리 장식, 발목걸이, 허리띠, 향수병, 부적, 반지, 코걸이, 연회복, 겉옷, 목도리, 손지갑, 손거울, 모시옷, 머릿수건, 면사포를 몽땅 벗겨버릴 것이다. 그래서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고 허리띠 대신 호승으로 묶이고 곱게 다듬은 머리카락 대신 대머리가 되고 우아한 옷 대신 삼배의 자루를 걸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나친 사치를 경계해야 된다.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타락은 심판으로 귀결되죠. 사필귀정입니다. 타락은 인격적 수치와 능욕의 심판을 불러오고 또한 이방 전쟁을 통해서 국가적 붕괴와 패망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웃 그 강대국 누굽니까? 대표적 바벨론과 아수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들은 전쟁으로 쓰러질 것이다.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며 남김없이 파괴돼 땅으로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심판으로 귀결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할 때 빨리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임을 알아야 되겠죠. 기회는 있습니다. 경고하실 때
돌이키는 것이 살 길입니다. 상류층 여인들의 추락이 나오는데요. 4장 1절에 보면 교만, 자만, 사치와 허영에 찌들던 상류층의 여인들은 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그날에 생계를 유지하기도 벅찰 만큼 처절하고도 비참한 삶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4장 1절 보십시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까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게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다 죽었죠. 여초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 하나에 여자 7명, 1대7의 비율이 안 맞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장에는 여호와의 날,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날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날의 검이죠. 신자에게는 구원의 날, 불신자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에 남은 자들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성결도 함께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계신데요. 이 남은 자는 전장의 참상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도 살아남은 자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은 자이죠. 모두가 하나님께 등 돌리고 있을 때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자들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이 세속화되고 또 우상을 현대의 맘모니즘을 현대 우상을 쫓는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을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장 2절에는 여호와의 날에 임하실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 날에 대해서 여호와의 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알아서 먹고 옷도 우리가 알아서 입을 테니 그저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 임하면 이런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완전히 심판하지 않고 여호와의 싹을 통해서 다시 회생시키실 겁니다. 그 여호와의 어린 가지, 개정 번역에는 여호와의 싹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메시아를 지칭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며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와 찬미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땅에는 어떻게 돼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황폐한 땅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유입시켜 주실 때 그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에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받은 구원이 바로 오늘의 삶에도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사단의 음성이나 내 내면에 거짓의 음성에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쁨의 잔치에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찬미하고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종말에 남은 거룩한 백성과 여호와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남은 자 이제 좀 익숙하시죠? 3절에 보면은 남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시온에 남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3절 보실까요? 그리고 시온에 남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거룩하다라고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모두 기록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남은 자 사상, 남은 자 신학은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넓게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모두 받은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아직도 주께 돌아오지 않은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 하나님의 참 백성들입니다. 심판의 영, 불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심판의 영과 불의 영은 예루살렘의 피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회개와 거룩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을 의미하죠. 4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주실 때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5절 6절은 시온산에 임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씀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 가운데 내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상징이었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 구원의 그 역사를 드러내 보입니다. 이 출애굽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장엄함이 재현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이 남은 자들이 종말에 거주하게 되는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현현하시는 그 임재를 통해서 보호받고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고 묘사하고 계신 겁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러고는 여호와께서 시온산이 서 있는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를,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에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와 은신처가 되어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는,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머무는 삶이 되곤 합니다. 이 시간 이사야를 공부하시는 시간이 스테이, 아주 은혜로운 이 시간 가운데 거하는 삶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은혜 안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 인생에는 이 봄처럼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하지 말아야 될 때 거하게 되면 쓴 열매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가 좀 어렵다고 하셔서 3강부터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PT도 준비했는데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이사야 1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을 다 깨우쳐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100%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 메시지에 원하시는 이러한 우리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